이제부터 7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관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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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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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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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25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버려야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애로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쿠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 또 쿠바의 상황이 또 어렵지 않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마 혹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쿠바 내에서 또 식품과 또 의약품의 부족으로 인해서 도시 수도인 이 하바나를 비롯해서 몇몇 그 도시에서 계속 시위하는 그러한 그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이 런던 지역에서도 이 쿠바계 캐나다인들이 한 50여 명 정도 모여서 또 지난 주 중에 또 시위한 것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코로나 상황도 쿠바에서 또 좀 다시 일어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생활적인 면에서도 힘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윤정환 선교사님 모든 일들 또 모든 사역하시는 그 사역 상황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이 이 런던 지역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교회를 렌트해서 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본교회에서 어떻게 지금 결정이 되는지 지금 이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만간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쿠바 상황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도 건강하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이제 점점 좋아져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 함께하여 주셔서 주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 주시어서 정결한 모습,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끝을 정성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마음 돌리게 하여 주시고 크게 부흥하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모두 강건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이제 또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을 선교합니다. 쿠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복무자는 증거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이 호전되길 간절히 바라고나며 그것을 사역하는 우리 인정한 선교사님에도 큰 은혜와 힘으로 능력으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여건과 모든 상황들이 다 함께 귀한 은혜로 영광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도 은혜를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진 헌금 하나님 전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하며 영광 누릴 때에 저들 빈손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것 아름답게 구분하고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시간과 정성을 다하며 또 주일헌금, 11조헌금, 또 선교헌금, 감사헌금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더 풍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길 원하며 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또 재정으로나 건강으로나 모든 관계에서나 풍성한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축복하시고 형통케 채워주시며 저들의 발걸음이 강건케 믿음 생활에 아름다운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계획과 걸음걸음과 기도 위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응답과 주의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축복으로 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로마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7페이지에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셔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시간마다 때마다 주시는 인도하심과 그 손길로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또 문제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신앙의 사람이 자기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살아오려고 참 노력을 해온 그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고백은 요즘 참 생활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늘 우울한 마음이 있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참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얘기는 그런 고민, 그런 자기의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생활이나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떤 이러한 것이 어렵고 혹은 뭐 사람과의 관계나 또 이렇게 직장에서의 힘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고민으로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자기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가까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복음적이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에서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 모습을 봐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고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지요. 교회에 가면 참 적극적으로 열심인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부끄럽다는 사실이죠. 진실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이 없는 어떤 그런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려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고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우리의 삶과 생활과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참 바른 그런 생활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뭐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 우리의 이웃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못하게,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런 내용이 있죠. 성경에서 얘기하죠.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때로는 소금으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습, 생활의 모습에서 뭐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짓 없이 또 신실하게 진실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뭐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만 이미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교회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또 이 로마 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그 서두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피차 어떤 안위함을 좀 얻으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대하는 그 마음을 여기서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복음의 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5장 이후에 한 8장 정도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6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참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활해야,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또 우리가 대화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거짓말을 하게 되고, 성경에서는 사람과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으로 또 거친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그런 유혹에 아주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화평을 주고 기쁨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싸움을 벌리고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순간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이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도 되는 것,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짧은 어떤 순간이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라든지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죄의 지배를 당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고국의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는 그러한 범죄의 모습들을 보면 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인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교만하여서 자랑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이러한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나의 이익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러한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배려하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가져주고 눈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자제하고 또 절제하고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배당하고 때로는 이로 인해서 슬퍼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오늘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때로는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이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이 세상에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아래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아주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나온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인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는 지금 암을 투병하고 있어요. 폐에 암이 전이됐습니다. 또 척수와 간에도 이미 전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기를 자기는 생존율이 의사한테 들었는데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부른 노래 제목은 뭐냐면 It's okay 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다 듣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의 심사위원 중에서 아주 독설가로 유명한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2%의 아주 적은 그런 생존율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100%의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면서 그에게 골든 버저를 선물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 노래하고 무슨 때로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심사위원 4사람이서 예스를 누르면 그 다음 단계로 진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이먼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당신에게 예스를 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골든 버저를 누른 것이에요. 이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녀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제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의 확률이 정말 크다는 걸, 소중하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0%가 아니라 2%라고 하는 것.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절망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이죠. 그 긍정적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 아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귀한 믿음의 마음을 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미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앞에 드리워졌을 때에, 사랑이 식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래 있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조금 더 넘어가서 19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하게 지내지 말고 의에게, 여기 너희는, 이제는 그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생활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은 거죠. 불의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죄를 짓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바른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볼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사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얘기 말씀과 같이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가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참 좋은 말씀이다, 깨달았다, 참 은혜가 있었다, 이것으로 끝나면 이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과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의의 열매로, 빛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늘 풍성하고 승리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생활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죄의 지배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주께 영혼 돌리며 감사하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달려가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도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헤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귀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이기며 승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아버지의 시간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믿음으로 달려나감을 통해서, 은혜로 달려나감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며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함께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영광 드러낼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하옵기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죄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행복으로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은혜 아래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승리 한 주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관계, 모든 일들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복된 일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에 역사하심에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여 그 믿음으로 죄의 지배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 주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일터와 기업과 터전과 생업 위에 저들의 모든 기도와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이 몸된 교회와 이 지역과 세계 만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우리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함이 넘치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